할렐루야. 날씨가 시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더워서 못 있겠다고 못 살겠다고 시애틀에 추운 데가 좋다고 그런 소리 했더니 금세 날씨가 그냥 오케이 하고서 하나님이 또 춥게 만드셨네요.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룩하신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치유와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어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저희 사이에 길을 놓아주시고 찬송과 경배로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디에나 계시며 늘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수고하고 우리 무거운 짐진 자, 또 병든 자 모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고 특히 우리 제이콥 형제를 기억하셔서 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주를 믿고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어서 끝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주의 큰 권능으로 말씀하셔서 이 혼란도 이제 그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어린이들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각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써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후임으로 우리 오시기로 한 박 목사님도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죽고 피난민들이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알 수 없으나 그만 이 피 흘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푸틴 대통령이 이 비극을 끝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의 마음 또한 주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 2022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또한 살고자 결단하는 이 한 해 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착한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일수록 법이 꼭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법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품이 착한 사람을 향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물론 마음이 곱고 착해서 법의 규제가 없어도 바르게 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배후에는 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통제한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폴리스카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감사하다. 저 폴리스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야.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까? 대개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계기판을 봅니다. 지금 내가 속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해요. 왜요? 평상시에 속도를 위반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법규가 있고 거리마다 속도 제한이 있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아주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귀찮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법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을 내야 된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압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율법을 아예 뭘로 비유했습니까? 나쁜, 악한 남편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나쁜 남편에게서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군다나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 표현들을 쭉 보면은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사용한 표현들과 똑같습니다. 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말했고, 죄에서 벗어났음을 말했고, 그리고 죄의 열매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표현을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용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말하고,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말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력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율법도 똑같은 결과, 사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율법은 별 차이가 없는 건가? 율법은 잘못된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죄냐? 죄가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죄는 악한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의 그 종말은 사망이에요. 따라서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는 것, 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가? 율법은 악한 것인가? 율법이 죄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 죄냐? 대답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표현은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지만은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존재와 그 역할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율법주의와 율법의 바른 기능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독특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아까 계속해서 읽으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자,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뭐를 알게 되었다? 죄를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아니면 죄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과
죄의 성격, 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의. 자기 의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율법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7절 제일 밑에 보면은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의의가 있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이 말은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은 탐내지 말라. 탐심입니다. 탐심.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그 율법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내 가진 것보다도 더 가지려는 욕심. 물론 탐심의 대상은 항상 물질적인 거지만은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은 명예도 그렇고 계급, 뭐 평판 이런 것도 다 여기 탐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도 조금 더, 뿌끼또 조금 더, 꼭 내가 가진 물질보다도 더 많이를 원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보다도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나에 대한 대우, 나에 대한 명예, 그거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탐심을 품었다고 해서 폴리스가 잡아갑니까? 재판에 넘어갑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나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숨겨진 그 탐심을 지적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응답한지 아십니까?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절망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은 마음속에 탐심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이 숨겨진 그 죄, 탐심은 마음속에 숨겨진 죄 아닙니까?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걸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은밀한 거짓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없을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내게 왔을 적에는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겨진 죄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판명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적 여러분, 이것은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이게 무슨 죄야?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 많이 있잖아요. 율법은요,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그러므로 율법의 그 독특한 기능이 뭐냐? 우리의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그 기능이 뭐냐면요, 죄를 자극한다, 충동질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 8절부터 계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끔 나와요. 계명이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율법과 계명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명은 율법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명령을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좀 크게 얘기하면 계명 세부적인 얘기하는 건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동등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8절에 보면은 율법을 의인화시켜 갖고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랬어요. 제가 계명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각종 탐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계명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적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 열매는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4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탄은요, 이 계명을 가지고 와서 하와를 지금 속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속여요. 어떻게 해요?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 8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걸요. 제가 계명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속이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로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자, 사탄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주저하지 않고 따서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계명을 이용해서 기회를 만들어요. 기회를 만들고 마음속에 온갖 탐심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죄를 짓게. 그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되지 않는다. 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요. 자,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어요. 율법이 있은 후에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적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입니다. 단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것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율법이 없었을 적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책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안 느꼈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죄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율법이 없을 적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세 번째로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율법은 그 드러낸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적에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9절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적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어요.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율법을 깨닫기 전의 상황과 율법을 깨달은 후의 상황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상황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와 나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와 나의 상태가 역전되는데, 율법 이전에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율법 이후에는 내가 죽었어요. 율법 이전에는 죄가 죽었고 내가 살았는데, 율법 후에는 여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역전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말이 바울 사도의 말이라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이 들어요. 무슨 퀘스천이요? 그럼 바울이 율법을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켰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울의 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몰랐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어떤 유대인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을 적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아난다.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전에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을 바리새인으로서 줄줄줄 암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로 자신을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가늠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저기서 쭈그리고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나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전에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전에 율법을 몰랐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았다는 거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죄를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가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내 속에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고 나는 죽었도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자네는 자신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자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형벌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모두 이 계명과 죽음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는데, 10절 말씀 보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죽였다. 여기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죽였는지라, 이 말은, 이 죽는다는 것은 율법으로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이 말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처럼 전에는 그냥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정죄받는 거죠. 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우리 죄를 정죄합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죄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죄의 형벌이 뭐예요? 사망. 그리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형벌, 사망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처음에 검사하잖아요. 검사.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고, 또 가서 피검사라 그래서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왜 합니까?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무슨 병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병인가를 알고서
전문의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문의에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거예요. 아, 율법이 나를 검사하는 거예요. 나를 검사해서 너 무슨 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 율법을 지켜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은 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검사해서 내가 아픈 것을 발견했으면은 그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 전문의가 필요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전문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무언가를 지키고 행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가 아니라 언약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대속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의롭다라고 나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께 영광 돌리고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삶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좋은 음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자들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난 그 율법의 행위로 마치 거룩한 자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서는, 선행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주님께 헌신을 다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시간 덜 주무시고 오셨는데 그래도 참 얼굴이 다 건강하게 참 보기 좋습니다. 미국 그 질병예방센터 CDC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우리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도 발표를 했죠. 공항에서 뭐 비행기 타고 갈 적에는 아직도 한 달간 그 더 두고 보겠다 그랬지만은 그 외에는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그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나는 좀 면역력이 약하다. 그래도 나는 좀 마스크를 해야 되겠다면 마스크를 하시고요. 또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마스크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스크 하는 것이 불편해서 예배 못 나오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마스크 안 해도 되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성경 통독 그 스케줄에 따라서 신약성경을 열심히 통독해 주시고 나중에 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표입니다. 우리의 순정입니다.
우리의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복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 우리 연약한 육체를 주께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아버지 다 기억해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할 적에 강권적 역사 속에 우리 주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정치,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한국을 긍휼히 여기사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는 국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도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바른 정책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손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삶 속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